사무엘서 2장 28절에서 3장 우리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3페이지쯤 됩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호동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가문에, 직장 지역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축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분명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집으로 또 방문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장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집중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집중의 시간,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신약을 다 독파해버리고 막 창세기 구약을 독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한 성령 충만의 아마 시간들이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아울러서 민족적인 뭐가 자행되어지죠? 우상숭배, 조상숭배를 가장한 우상숭배가 자양되어지는 날이 민족의 명절 주간들입니다. 특별히 사탄이가 얼마나 악랄하냐면은 아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우리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 포로 시대, 신약 시대 마찬가지로 다른 양상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인생의 생각들을 싹 오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그래, 우상이 있어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공통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한 5천 종족들, 전 세계 한 6,500 종족이 있는데 모든 종족들도 다 뭐가 있어요? 뭘 섬기든가요? 반드시 신을 다 섬겨요. 뭐 토템을 섬기든 바다의 용왕 용궁신을 섬기든 지신 터신을 섬기든 아니면 뭐 점성술, 별, 태양, 별것을 다 가르칠 때 다 섬기고 있다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사탄이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오해를 다 시켜놨어요. 각자 따라서 자기 민족 따라 자기 가문 따라서 종교를 선택해가 만들어갖고 귀신성계 만들어놨다니. 이걸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시대마다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개인 가정 가문 그 나라를 완전히 훔쳐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터뜨려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명절 주간에는 뭐 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가정을 놓고 특별히 우리 장손들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종교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끝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를 바로 못 믿으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명절 주간에는 같이 막 어울려 놀라 생각하지 말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도 누구 해야 돼요? 정말 한 10년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누구를 내가 타깃을 정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서 저 사람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친척집을 방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효도라는 그런 명목하에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래 조상 숭배를 가장해서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요? 계속 가문에 흘러왔던 귀신을 섬기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에 계속 끊이지 않는 재앙과 끊이지 않는 계속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다 해석해 버려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당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왔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알고 싸우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어디에 잡혀 대부분 죽어요? 어디에 잡혀서? 병에 잡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에 잡혀 죽어요? 생각에 잡혀 죽잖아요. 생각에 잡혀서. 이게 제일 암 중에 최고 무서운 암이 뭔지 알아요? 불신앙의 암이에요. 불신앙의 암. 이게 제일 무서운 암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탁 한 소리에 그게 탁 잡혀갖고 확 그냥 낙심자질 절망해본다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해야 하는 뭡니까? 그렇죠. 자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사는 삶은 살수록 손해고 살수록 방황되고 살수록 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이 누구인가? 너무 쉬운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대부분 사람들이 희미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래 인간. 모든 종교에서는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전혀 밝히지 못해요. 가짜니까, 짝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았습니다.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산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이름해 줬습니다.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탁 하나님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감한 금단의 열매로 따먹지 않도록 했다니까. 근데 안타깝지만은 영적 존재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 인간에게 뭐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이 뭐가 돼? 실패한 인생,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문제가 없어요. 죄 가운데 탁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냐?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왜냐? 자기의 모든 생각대로 인생을 펼쳐가기 때문에. 고장났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보이는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석가모니예요. 그게 돌부처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성모 마리아라니.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대체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재앙 속에 빠져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들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대충 알아도 영적 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바라알고 싸워야지. 허공치는 싸움을 싸우지 않지.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만 빠져, 여러분. 낙심만 되고 좌절만 되고 해도 안 되는구나.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자, 우리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적자가.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여 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 귀신 눈에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관심 없고 보이는 것에 방향을 맞춰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원수가 되고 하는 거거든. 둘째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원래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인간이며 죽는 인간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사는 인생,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이게 원래 인간이라니까. 이게 이 모습은 옆에 계신 사람처럼 쳐다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 모습은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이건 무슨 모습이라고요? 실패한 모습이에요. 이게 실패자. 그래서 소망이 있잖아요. 다행히 실패작이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실패자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소망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존재, 사탄 문제.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 가기 전에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생각 밖으로 엄청 많아요, 사실. 그래서 항상 뭘 들고 다녀요? 약봉지. 여참 끝내려고 약봉지 주머니 넣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여러분, 엘리트일수록 이런 사람이 더 많다니까. 엘리트일수록. 왜? 자기 목적을 다 달성 다 했거든. 막상 올라가 보니까 별거 있어요, 없어요? 목적 달성하면 뭔가 된 줄 알고, 대통령이 되면 다 된 줄 알고, 국회의원 되면 다 된 줄 알고, 박사가 되면 다 된 줄 알고, 그렇죠? 변호사, 판사, 의사가 되면 다 된 줄 알고 올라가 봤더니만 허무해. 이러려고 내가 내 인생을, 이래갖고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가. 탁 허무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뭐가 사단이가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괴로우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재판하고 나서 뭐 잡사요? 그래, 술도 어떤 술을 잡사? 일반 술 안 잡사요. 그래, 양주, 독, 완전 이 40도 50도 되는 그걸 막 퍼마시잖아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딴 살림 차리고. 내 말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지금은 조용한데 삼각산 밑에 가면요, 서울 삼각산 알죠? 그 밑에 가면은 별장이 쫙 깔렸어요. 서울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별장이 쫙 깔렸습니다. 한때 내가 그 기도로 많이 올라갔고, 삼각산 기도로 많이 갔거든. 그러면 그 별장 가면요, 다 가잖아요. 그러면 고급 승용차 택시들이 점심때쯤이 막 와요. 가만 보면은 옆에 누구 태우냐면 자기 딸 같은 이쁘장한 애들 태우고 와. 그 누군 줄 아세요? 누구? 그래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 잠깐 점심시간에 자기 별장이 돈 많으니까 사놓고 안 살아 거기. 그 사람 안 살아요, 그 별장 거기.
거기를 딱 올라가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무당들이 구판을 벌려. 구판을 막 두드리고 난리나. 거기를 통과해서 삼각산 올라가거든. 한때는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보대. 요즘은 잠잠해 보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막 음성으로 들어간 건지 아마 동일하게 아마 짓거리 하고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뭔가를 통해서 자기의 공허한 부분을 채워가야 돼.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거든. 그러나 완전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사탄의 정체가 들통났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진단이 안 되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해결 안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고 한계 왔을 때 인생 끝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살이 죽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한강 저기서 투신에 다 많이 죽었잖아요. 셋째가 뭐냐?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해답. 자, 원래 인간이 누군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묶여갖고. 그럼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창세기 35절에 뭘 줬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우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답을 줬거든요. 그 여자의 우선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문제, 사주팔자를 걸었던 원수 이 사탄 마귀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걸 알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재앙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허공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우리에게 닥친 재앙을, 방황의 문제를 끝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어느 때? 이런 명절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간증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온 거거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간증해 보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해 보세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엘서를 통해서, 그렇죠, 요아스 왕 초기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 요엘서인데, 요엘서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재앙의 날이 있고 축복의 날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재앙에 관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떤 재앙이 터져요. 메뚜기 같은 재앙이 터지는데 그냥 한 번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더라? 황충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 곤충의 네 메뚜기 곤충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강대국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요 네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우리 강원도 땅덩이만 해요. 큰 강대국들이 있는 완전 이게 동서남북 쌓여 있어. 이 뭐냐, 서쪽은 뭐가 지중해, 바다야, 바다. 도망갈 데도 없어요.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우리나라가 똑같다니까. 강대국에 휩싸여 있어요. 남쪽으로 도망갈 데도 없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이 강대국들이 해가지고 이들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짓밟히면 동네 뿌게 됐다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나라를 다 정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똑같다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지 몰라요. 참 다행히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수천 번의 전쟁, 뭐 어느 그 학자에 의하면 970번의 그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 성기 기록돼 있어요. 그래, 970번 중에 한 700번 정도 누구? 일본 나라의 공격을 받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중국의 공격을 받았고, 근데 망하지는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참 쳐다보세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잡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민족이라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는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터이에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어디 기독교 육국론 속에 세워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 요즘 막 말이 많잖아요. 뭐 언제 나라가 세워졌냐? 아무 별 영향가 없는 내 갖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택도 없는 사람 뽑아놓으니까 뭐 계속 엉뚱하니까 뭐 미국 물러가라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경고로 뭐냐? 바로 재앙이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는데, 여기서 돌아오면 이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줬냐면 뭐냐?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는? 울으라는 거라.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해야 하고 옷을 찢지 말고 흉내 내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게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 놓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꿔. 소망의 꿈을 꾼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죄, 저주, 사단, 지옥 문제를 끝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하시고 운평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우리가 해결할 모든 이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우리가 해야 할 내세 문제를 우리 주님 의논도 안 하시고, 왜? 의논할 대상이 안 되지. 죄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래서 인생 문제가 끝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해결돼 버립니다. 인생의 방황이 이때부터 끝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냐?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충만으로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우리 28절에 그렇죠? 이 말씀하고 있죠. 자, 뭐라고 자,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신의 힘을 받으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뭐가 증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마태복음 28장 20절 24시 동고동락해요. 누가 나와 함께하나 따라서 나의 삶이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 사람을 함께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권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여정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다니까. 왜? 하늘의 군대들이 24시 나를 경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 당했다, 누구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줬다니 간단히 줬어요. 두 번째,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로 영적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영적 힘. 그게 요엘서 2장 28절 32절 읽었는데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자, 유다 민족에게만 부어준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다. 유다 민족 이걸 착각을 해요. 유다 민족은 이걸 착각했다. 자기 민족의 성령을 부은다고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뭘 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의 뭘 보고 흉내를 내요? 그래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문제 만들 때 원망 불평
우리 자녀들은 더욱만 불평해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냥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용히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게 그대로 메시지 들어가요. 그 비근한 얘가 뭡니까? 우리 그 결혼 대상자로 우리 청년들, 그렇죠, 선정할 때 누구를 쳐다보면 그 자녀의 미래가 보여요? 그 장모님을 쳐다보면 그 자녀의 미래가 딱 보여버려요. 여러분, 장모님 음식을 잘한다, 그 자녀 음식 잘할까 못할까요? 잘해요. 왜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해. 왜 잘한 줄 아세요? 뭐가 있어요? 입맛을 알거든. 입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연구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음식을 잘해. 그러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잘하게 돼 있다니까. 맞아요. 음식 못해. 거의 음식 못해. 맛없어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니. 원리가 이게 이 대물림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조 유다에게 그 약속,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막 약속을 했잖아요.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연세 드시면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뭘 잘하시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엉덩이 엄청 즐겨. 한 번 앉으시면은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 다 들어갑니다. 완전 전 세계 다 들어가. 이게 엄청 파워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야 돼요. 연세 드신, 기도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그 교회 든든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엉덩이가 짧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장년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늘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가? 비전이 없어. 그냥 막 살아. 그냥 돈 있으면 뭐하고, 먹고, 카드로 내리 긁고, 배고프면 먹고 싶으면 다 먹어. 절제라는 게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또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다 이야기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요즘 시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그렇죠. 우리 대학 사회 가다 보면요, 재미난 친구들 말해요. 은혜 안 되면 은혜 안 돼. 안 된다 그래요. 은혜 된다 이야기하고. 너무 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조용히 마음을 정말 기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 대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메시지 길어요. 그게 나쁜 것만 아니고, 그렇죠. 장단점이 있다니까. 네 잘못된 그거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로 말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메시지가요, 어디에서 성취가 됐죠? 사도행전 2장에와 그대로 성취됐어요. 말씀 하나 틀리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이 이제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임재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말씀 받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29절 보세요.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시간표가 되어지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되는 그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물부듯이 부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는데,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아무리 재앙이 닥치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게 구원받을 자가 현장에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가문에도. 그래서 우리 명절 기간을 또 가문 캠프 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자 있습니다. 이망에다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붙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붙여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붙인다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를 나가잖아요. 팀을 짜서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보면요 항상 헛방 친 친구들이 있어요. 왜 헛방 친 거예요? 안 믿고 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네 믿음대로 돼. 그렇죠. 믿음 가지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 구원받을 자 준비해놨다. 믿고 가보라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예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렘넌트. 렘넌트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쓰레기, 그루터기. 쓰레기라는 말은 새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쓰레기 돼요, 여러분. 이건 렘넌트. 쓰레기. 소금이 제맛을 내지 않으면 이거 길가에 버린 쓰레기 되거든. 그러나 소금이 맛을 내면요, 음식에도 맛을 내, 부패를 다 방지해 주거든요. 이 복음을 소금이라 비유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엘 3장 1절 20절 내용이에요. 자, 1절 보세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자,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언약 백성들이 어디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메디에 바사 페르시아로, 헬라 전 사방 흩어버렸어요. 이게 항상 그래. 이건 시대에 똑같습니다.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면 뭐 하지요? 첫째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뭐부터 없애요? 뭐부터 없애요?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딱 침략했을 때 뭐부터 없앴어요? 첫째 나라 없애고, 둘째 성을 창씨 개명합니다. 성 이름을 없애버려요. 이름 바꿔버려요. 그리고 씨를 말리게 해서 누구? 왕의 왕주들 있잖아요. 공주들 누가 결혼시켜요? 자, 천민들하고 결혼시켜버려요. 일본만 그런 게 모든 강도이 다 그랬어요. 왜? 그 민족을 없애려고. 얼마나 악한 짓들입니까? 이게 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 없으면 사탄의 공격 속에 계속 노출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24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영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영을 기다리라. 자, 뭐 할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걸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끌려갔는데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뭐 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할 우리 신분이 아니고, 왜 이런 재앙과 어려움과 계속 문제가 들이닥치니 원인을 찾아내라 이 말. 찾아내. 기도하면 다 깨달아집니다. 찾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고 싸움하는 영적 전쟁을 붙으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렇죠? 자, 저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로 돌리리니. 자, 5절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신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게 성전을 다 완전히 해파시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뺏어갔거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함을 통해서, 그렇죠, 이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결과로 어떻게 해요?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게 만들게 했지만은, 강대국을 들어서 징계의 채찍을 대게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강대국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초를 써요. 해초리로. 언약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언약 백성을 때리는 해초를 사용했다니까. 그 언약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은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언약 백성들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이 나라에 재앙이 닥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렇죠, 와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얼른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확실한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기도부터 분배 여러분. 제목이 없으면 이 헷갈리는 거라 이게. 이게 질병 중에 제일 힘든 질병이 이 정신병이거든. 육신의 질병은 제일 쉬워요. 왜? 결과를 알고 있는데. 딱 결과 나왔으니까 그대로 뭐요? 시스템 바꿔보면 끝나본다니까. 영적 질병,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이 마음의 질병이 이게 골치 아프다고 이게. 정신적인 질병, 이건 정말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복합적으로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만국을 우리 주님이 심판할 것이고 타락된 우리 후대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3절 보세요. 아까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어요. 그냥 물론 술값으로 그냥 자기 딸을 갖다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해돼요? 자,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딸들을 술값 팔아버려. 노름값으로 팔아본다니까. 노름빚으로 갖다 팔아요. 그런 일들이 어디 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타락된 후대들을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 뭐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두로 시돈을 블레셋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강대국을 심판할 것이다. 열국에 선포한 여호와의 영광.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뭘 위한, 이건 여호사밧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를 말해요. 심판의 장소. 모든 열국들을 어디로 집합시켜 갖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집합시켜 갖고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 있죠.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불신자들 많습니다. 한번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니다 별거 없네. 나는 불교 믿는데 잘만 되는데.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하게 돼 있냐?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 쥐는 사람들이 있거든. 두고 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열고 선포된 여호와의 영광. 자, 그러면서 보세요. 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또 약속합니다. 자,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자, 저 마지막 보세요. 내가 전에는 20절 21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열국은 다 뭉개지게 될 것이고 19절 보세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자, 에돔은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자, 에돔이 얼마나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에돔은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엄밀하게 하면 아브라함의 소자. 같은 친척벌인데 그렇게 언약의 이삭의 후대들을 괴롭혔다니까 에돔 족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에돔은 황무지한 들이 될 것. 실제 에돔 지역은 황무지입니다. 모래사막이에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으니까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족속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언약의 사람을 괴롭혔던 모든 불신 심령들, 종교인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면 너한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거예요. 언약 백성을 하나님 망하게 안 하지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렇죠. 결론이 뭐냐? 성도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뭐야? 소망하면서 반드시 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의 시간표 반드시 오고, 우리가 받은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 반드시 오고, 우리가 하는 전도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오력 생겨요. 이 오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오력입니다. 그렇죠. 영력, 영권입니다. 지력, 미래 보는 눈이에요. 체력, 어느 정도 전도가 될 만큼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을 쳐다보면 하나님 믿으면 확실히 들리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야식 먹지 마세요. 항상 하는 소리지만 밤늦게 음식 먹지 말고 고기 잡수지 말으라고. 몸 다 비립니다, 여러분. 아침을 든든히 잡수시고 저녁은 조금만 잡수시오. 체력, 그다음 뭡니까? 경제력. 반드시 하나님은 빛의 경제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증거 줄 겁니다. 빛의 경제는 뭐하죠? 헌금이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이건 다 빛의 경제입니다. 30, 60, 100의 열매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 뭐냐? 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게 돼 있어요. 계속 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력을 달라고.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일과 사역을 감당하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문제도 어떤 재앙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복음의 이유를 알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바라보고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모든 재앙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의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